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이의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 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이의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박지를 앓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다친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나가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아멘. 너 왜 그러고 사니?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철학의 사조가 있습니다. 이 니힐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허무라는 뜻인데, 그래서 보통 허무주의라고도 번역하죠. 이 말이 크게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작품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바자로프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허무주의는 보통 그래서 철저한 과학적 실증주의 입장에서 일체의 기성 질서나 가치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를 보통 허무주의 혹은 니힐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니힐리즘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니체죠. 프리드리히 니체. 기존의 가치체계,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과 윤리관에 입각한 유럽의 철학과 사상이 이제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던진 유명한 말,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나오는 신은 죽었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졌을 때 니힐리스트, 즉 허무주의자는 능동적 허무주의와 수동적 허무주의자로 나뉘게 됩니다. 수동적 니힐리스트는 찰나적인 향락주의, 무관심한 이기주의 중 퇴폐적 삶에 의해 공허감을 채우려 하고, 능동적 니힐리스트는 기존의 가치와 절대적 권위를 타파하고 허무함을 생의 적극적인 창조 원리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니힐리스트란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세계관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겠다라는 사람들이 능동적 허무주의자고, 소극적 허무주의자, 수동적 허무주의자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 다 붕괴되었어. 더 이상 나는 이런 세계관에 의지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허무주의 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 18세기 유럽의 산업혁명과
그리고 19세기의 제국주의 확장 등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런 세계관의 확장 속에서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더 이상 유럽이라고 하는 그쪽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뭐 이제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간다든지, 혹은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다든지, 그렇게 세계관이 확장됐어요. 근데 세계관의 확장과 더불어서 과학 기술도 급격하게 진보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넓어지는 동시에 세계가 짧아졌어요. 이 말이 뭐냐면 과거에 이동하던 거리는 훨씬 늘어났는데 그 훨씬 늘어난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넓어지면서 동시에 축소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18세기와 19세기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유럽에 유행하던 책이 뭐냐면 불교 서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이 불교 서적에 굉장히, 헤겔도 마찬가지지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넓어진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적 세계관이 전부가 아니네, 기독교적 윤리관이 전부가 아니네. 그러면서 동시에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소위 말해 역사 실증주의적 성경 읽기 방법이 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와르르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성경은 어떤 권위 있는 책이 아니라 고대의 한 책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상류층부터 기존의 세계관이 붕괴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하류층까지 번져가고 있는 것이 18세기와 19세기 유럽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뭐 키에르케고르, 쇼펜하우어, 니체와 같은 그런 염세주의 철학, 그리고 회의주의 철학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니힐리즘 혹은 허무주의의 배경에는 붕괴라는 것이 결국 깔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세계가 붕괴됐어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믿고 있던 가치관이 붕괴되었어요. 그런 붕괴 속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새롭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개척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라는 쾌락주의 혹은 패배주의,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사실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엄청나게 빠른 세계관의 확장과 변화 속에서 큰 혼란을 느끼고 있잖아요. 오늘 뭐 설교 주제가 아니라서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챗 GPT의 등장,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인공지능, AI,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세계관들을 무너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붕괴되고 허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붕괴된 세계관 속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새롭게 정립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허무함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인생을 마치 극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렇겠습니다.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관념의 체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아마 술을 진탕 마시겠죠. 술을 진탕 마시고 뭐 술 마신다고 그 허무한 마음이 사라질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마시고 나서 아침에 숙취에 깨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사니? 너 왜 그러고 사니? 자, 이렇게 세계관이 붕괴 속에서 자신이 믿고 있던 체계가 완전히 사라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채 방황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지금 오늘의 본문의 등장인물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 여기서 저주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칼날인데, 이는 가볍다, 줄어들다, 경시하다, 저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관이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이 경시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욥이 갖고 있던 세계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 그 윤리관 속에 욥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벌이 임했습니다. 세계관이 붕괴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처럼 믿음의 시험 들었다고 하죠. 그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이 붕괴됐을 때 우리는 믿음의 시험이 들었다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온 결과값이 틀렸네? 그걸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너 왜 그러고 살았니? 너 왜 그러고 살았어? 그렇게 자문하면서 자신을 경시하는 이 모습이 바로 세계관이 무너진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욥의 저자가 굉장히 극적으로 반전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욥기에서 딱 2번 사용돼요. 근데 언제 사용되냐면 오늘 본문, 즉 욥의 발언에 시작돼 사용되고 마지막 욥의 발언 때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욥기 40장 3절과 4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자, 똑같은 단어 칼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이 저주와 욥기 40장 4절에 나온 비천함, 이 두 단어의 뉘앙스가 과연 같은 단어이겠습니까? 한쪽은 세계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한 말로 믿음의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서 내뱉은 말이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나는 가벼워, 나는 줄어들었어 말할지라도 그 가벼움과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믿음의 반석, 단단한 실존적 세계관 위에서 새롭게 구축된 집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새로운 세계관이 구축되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은 다 붕괴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었고 또 아마도 빠졌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가치 없게 여기던 그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세계는 새롭게 확립된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욥기의 저자가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앞뒤로 배치해 놓은 것이죠. 너희의 세계관이 붕괴된 사람, 우리가 앞으로 욥기를 통해서 계속 볼 것은 뭐냐면 세계관이 붕괴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흔한 말로 믿음의 시험 든 사람의 행동, 혹은 기존의 가치,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붕괴된 자의 행동, 이것을 욥을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단단해지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것들이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욥기 40장에서 아직 욥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된 게 없어요. 이전과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의 영혼의 터전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의 터전이 다 무너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무너진 영혼밭이 새롭게 재구축되었습니다. 세계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세계관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렸던 세계의 모습과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붕괴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단단한 실존, 즉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재구축해야 할 세계관, 윤리관, 가치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세계관의 붕괴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금지된 나라였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금지됐냐면 무려 1309년 고려 충손한 때부터 동성동본 혼인 금지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사라진 게 불과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700년간 우리는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금지된 세계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1977년부터 조금씩 붕괴하다가 마침내 2005년도에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친이라고 하는 개념은 8촌 이내가 근친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 근친의 범위를 4촌 이내로 바꿔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올라오자 난리가 났습니다. 뭔 이런 상놈의 나라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 근친의 범위가 4촌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런 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붕괴된, 어떻게 보면 핵가족화됐고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사촌 간에 뭐 이렇게 교류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사촌의 자녀면 오촌이죠. 사실 뭐 남인데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굳이 이걸 팔촌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묶어둘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세계는 변화할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그리고 그 세계관의 변화는 기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반드시 불쾌감을 줍니다. 그런 불쾌감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일종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들이 붕괴되고,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가치관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서 기존의 어떤 직장인이 자신이 쌓아놓았던 노하우, 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닥쳐온 새로운 기술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예를 들어 갑자기 열심히 CD 플레이어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MP3 플레이어가 등장했어요. 이건 완전 세계관 게임 체인저예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기술적 가치가 허무하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허무함을 앞으로 크든 작든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술 마시고 나서 아침에 눈 깨가지고 너 왜 그러고 사니? 이런 질문을 반복해야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영원하신, 그리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무너져가는 세계관을 새롭게, 새로운 세계관으로 구축시켜 놔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세계관,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믿음의 세계관, 구원의 세계관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시편 94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욥기의 저자는 욥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치, 윤리관, 세계관이 붕괴되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붕괴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한 어떻게 단단해지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죠.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아쉽지만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치가 있나? 이럴 바에는 그냥 그때 죽었으면 편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소극적 허무주의가 범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인간 실존의 불안은 오직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만 재구축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 터전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을 저주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 그 터전이 견고하게 된 자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주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무의미한 허무주의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 영원 불변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 각삼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을 완성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계관의 붕괴 속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계관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참 힘겹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쌓아올린 경험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수가 있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인생의 가치와 열매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겪을 때 우리는 욥과 같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없이 가치없게 여기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만약 그런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서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구원의 손을 뻗어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세계관, 그 단단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영혼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각자 힘겨운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맞서 싸우며, 어떤 사람은 고난에 맞서 싸우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무게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그들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허리를 단단히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도 닥칠 여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풍파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사 믿음의 단단한 반석 위에 서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길 굽히지 않고 구부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걸어가는 천국 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모든 순례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불안함은 무엇입니까? 그 불안함은 내 삶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 영혼의 터전을 굳게 세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